125쪽 주 보살지라 보살의 지위에 머무는 것 속입지위 십종법 빨리 그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가지 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자야 10가지 법이 있으니 그 화엄경에는 언제나 10가지 법을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원만하다. 현재 그대로 원만함을 알라. 완전 무결함을 깨달으라.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세상이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마디 법문 시작하면 거기서 10가지 법문이 이어지고 뭐 한 가지 이야기하면 10가지 꼭 그렇게 원만수, 만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 형식의 의미가 있어요. 형식의 뜻이 있습니다. 10가지 법이 있으니 모든 보살로 하여금 속입제지하나니 모든 지위에 보살이 지위가 52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이제 10가지가 5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52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제지 아니면 보살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살이 밟아 올라가야 할 지위. 우리 인생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의 지위예요. 하루하루가 하나의 지위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 며칠이죠? 36,000조. 인생 36,000조라고 그 옛날 어른들이 그 36,000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36,050조, 50단계, 36,050단계, 36,500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지위예요. 인생의 지위. 10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지위입니다. 때로는 한 계단 내려오기도 하고 두 계단 내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러나 꾸준히 모든 경험과 모든 배움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데서 그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으면 다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보살의 제지, 보살의 지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10가지냐? 여기서는 이제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일자는 선교 원만 복지 이행이요. 그랬습니다. 선교 아주 익숙하게 능숙하게 늘 우리가 어떤 가정집에서 일상생활에 뭐 화장실을 간다, 부엌을 간다, 뭐 일어난다, 앉는다, 너무나도 눈 감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익숙한 일을 잘 하듯이 그게 선교예요. 아주 익숙하게 잘 하듯이. 복지 이행을 원만히 한다 그랬어요. 복과 지혜. 부처님도 두 가지가 원만하다고 그랬죠.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또 있어야 되고 지혜 없이 복만 있는 것은 이제 옛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코끼리 목에다가 진주를 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차라리 복이 없는 게 나아요. 복이 없이 지혜도 없으면은 걸려봤자 조그맣게 걸리고 잘못해도 조그맣게 잘못하는데 그 이제 복만 많아가지고 지혜가 없으면은 걸려들어도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생활하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는 게 너무 그게 다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데 공부하러 올 수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고 돈이 많아 봐요. 그 관리하느라고 어디 공부하러 올 시간이 있겠어요?
공부하러 올 시간 없어요. 또 현명한 사람은 돈이 설사 많아도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만치 그냥 달라고 하고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주 정말 현명한 사람이죠. 나 돈 많은 거 필요 없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 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난 알 필요 없다. 그 나머지는 내 생활 하는 거예요. 내 시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또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이자는 능 대장음 바람일도요. 바람일도를 크게 장음한다 그랬어요. 바람일도가 뭡니까? 육바람일이죠. 우리가 쉽게 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바람일도, 육바람일도를 크게 장음한다. 그죠? 우리 바람직한 불자, 보살은 생활이 그저 육바람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삼자는 지혜 명달하야 불수 타오요. 이거 아주 내가 별을 쳐놨는데 지혜가 명달해. 어디서 지혜가 명달할 수 있습니까? 법문 자꾸 듣고 경전 자꾸 보고 TV에 법문 나오면 그것도 열심히 들어보고 그래 이제 많이 들으면 물리가 나고 안목이 딱 생겨요. 그럼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돼. 덮어놓고 뭐 TV에 나온다고 그게 좋은 법문인 건 아니에요. 바른 법문도 아니야. 내가 들어보면은 그 고표를 쳐야 할 법문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안목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불수타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명달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듣고 보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도반들하고 토론도 좀 해야 돼. 도반들하고 토론하는 데서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명달하면은 지혜가 아주 밝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큰스님이 법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걸 딱 듣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고개 끄덕거릴 것은 끄덕거리고 아니다 하는 것은 착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고 혼자 오고 뭐 하는데 뭐 잘못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이야 어떤 스님이 법문을 했는데 도반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불법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더라. 그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불수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 환경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자는 승사선우하야 항불사리요. 항상 선지식을 선우는 좋은 법. 이 세상에 좋은 법이 뭐라고? 환경. 그렇습니다. 선우. 아무리 뭐 훌륭한 스승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선생이 있고 훌륭한 옆에 뭐 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경험과 깨달음과 아는 것은 한량이 있어. 거기까지야. 그런데 환경의 가르침은 무한해. 그 진리가 무궁무진해. 그런 선지식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승사 받들어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항상 살이 떠나버리지 않는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화엄경 그 작은 거 화엄경 강설책 한 권 정도는 지니고 다닐 줄 알아야 된다. 항불살이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더라도 여행하더라도 뭐 잠깐 어디 가더라도 화장실에 갈 때도 좋아요. 가져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멍청하게 앉아 있느니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 엄격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뭐 그 깨끗하다, 추하다, 무슨 뭐 그런 거 우리들 소인들의 판단이야, 사실은. 불구부정이라고 반야심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놓고는 부정불구 그 더러운데 염주를 어떻게 그 가지고 들어가느냐고. 그럴 때수록 염주를 가져가야지. 고생스러울수록 염불을 열심히 해야 하고 아플수록 염불을 열심히 하고 아플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뭐 편안하고 뭐 할 때야 사실 별로 필요 없죠. 그러한 이치하고 같습니다. 화장실에 염주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 신도님들이 들어 물어온 걸 내가 그전에 경험했는데 그럴수록 그런 데일수록 염불을 열심히 하고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불감이 그 불구부정이잖아요. 항불사리여 오자는 상행정진에 항상 정진을 행해서 무유회퇴요 회퇴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좀한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게으르고 뭐 지 볼일 다 보고 하면은 뭐 그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뭐 좀 힘들다고 안 하고 뭐 어디 뭐 놀러 갈 때 있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행정진해야 돼. 항상 정진을 꾸준히 해서 해태함이 없어야 되고 육자는 선능안주 열의 실력이요 잘능히 열의 실력에 안주해야 한다. 부처님의 위실력에 부처님의 위실력에 안주해야 돼. 항상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늘 이제 그런 거 의지하는 그런 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7자는 수제 선근대 불생 피근이요 여러 가지 선근을 닦되 그 선근을 닦는 게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선근을 닦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 선근을 닦는 일이고 뭐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하나 하라도 보기 싫으면 그걸 먼저 주워 가지고 휴지통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것도 그것도 큰 아주 좋은 선근을 닦는 일이요. 제 선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눈을 뜨고 보면요, 이 선근을 닦을 선행을 할 그런 그 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선근을 닦을 일이요. 선근을 닦는다는 게 뭡니까? 복지는 일이다 이런 거. 공덕 닦는 일이고 복지는 일이죠. 그 불생 피곤해.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 뭐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필요함을 내지 않는 것이고. 팔자는 심심이지가 이 대승법으로 이자장하며 그랬습니다. 깊은 마음, 그 들떠있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깊은 마음, 날카로운 지혜, 깊은 마음의 날카로운 지혜가 대승법으로서 아주 영리한 지혜, 청명한 지혜 그런 말입니다. 심심과 이지가 대승법으로서 스스로 장엄해야 된다. 그 불법 속에는 방편으로 근기 하열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편법이 많습니다. 이제 화엄경 공부하는 입장쯤 되고 세월이 그쯤 갔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대승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장엄하고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지지법문에 지지 52위 아까 말씀드린 보살의 지위 또 우리 인생으로 치면은 36,500일의 그런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인생의 지위가 앞으로 나간 그런 그 이치라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 거기에 심무소주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되며 이쯤 했다 하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안착하면은 발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무소주. 그 다음에 10번째는 여3세 제불 선근 방편으로 3세 부처님의 선근 방편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닦은 바 선근 방편으로서 동일체성이라 나하고 같아지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선근 방편으로 더불어 같은 한 몸이 되는 것. 거기는 이제 궁극적인 그런 경지죠.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런 것이다. 불자야 이 10가지 법이 영재 보살로 속입 재진이라 이러한 그 10가지 법이 모든 보살로 하여금 빨리 모든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보살의 지위에 아주 성큼 다가서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지 관찰이라 지위에 머물러서 관찰하는 내용인데 불자야 다시 불자야 모든 보살이 초주지시에 처음 지위에 머물렀을 때 응선 관찰하되 응당히 잘 관찰하되 관찰
우리가 뭐 그 돈 상당히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 여행을 가도 뭐 대충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그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히 관찰하고 거기에 아주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또 새로운 깨달음, 야 저거 우리나라에 가서 응용해도 참 좋겠다. 그런 그 어떤 관찰하는 마음 자세,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응선 관찰에 응당히 잘 관찰하되 수기 소유 일체 법문하며 그 있는 바 일체 법문을 따르며 무엇든지 눈을 뜨고 보면 법문거리 아닌 게 없죠. 전부 법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뭐 시장을 마침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푸주간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더래요. 그 주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박 씨가 고기를 파는데 이 사람 박서방 그 고기 한 건 떼주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기 한 건 딱 떼주는 거라. 같은 값이라.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또 뒤에 그 다음 사람이 있다. 아이고 박 선생 수고하십니다. 예, 고기 한 건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 서너 건을 쓱 잘라서 주는 거예요. 또 돈을 같이 받으면서 기가 막힌 그 가르침 아닙니까? 그 뭐 딴 데서 배울 거 뭐 있어요? 거기서 그냥 부죽간에서 배우는 거지. 거기서 이제 크게 깨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세상에서 전부 배울 거죠. 눈을 뜨고 보면은 뭐 배울 거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소유 일체 법문입니다. 그 있는 바 일체 법문을 따르며 속이 소유 심심지하며 그 소유 있는 바 깊고 깊은 지혜를 따르며 우리도 생활하면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야, 어떤 그런 그 지혜에서 저런 것이 나왔을까? 참 신기하게도 그런 그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수인하며 원인된 바를 따르며 뭐가 원인돼서 저러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옆에는 바로 소득과라고 했잖아요. 얻는 바 결과를 따르며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불법의 그 근본 취지는 항상 인과 했잖아요. 소수인 소득과 닦은 바 원인 그런 그 이치를 모르고 뭐 엉뚱한 그런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 어리석기 이를 바 없죠. 그건 이제 그 학교 가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인생을 사는 데 대한 문제예요. 그게 인과의 문제는 첫째 학교 가는 그런 것은 출발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거라. 모든 것은 인과의 이치로 그 학교 시험 점수를 받는 것 거기서부터 인과의 이치를 믿고 인과의 이치에 맞게 하고 하면은 평생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사회 활동하는데도 전부 그 이치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출발이 뭐 엉뚱하게 뭐 일확천금을 한다든지 무슨 대박을 노린다든지 자기 노력도 없이 대박을 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허황되게 사는 거야. 아주 허망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기 경계하며 그 경계를 따르며 수기 역용하며 그 영양과 힘과 그 작용을 따르며 수기 시연하며 나타난 바 저절로 그 내가 지은 바대로 세상에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바를 따라 나타내 보이는 바를 따르며
수기 분별하며 그 분별하는 바를 따르며 수기 소득하여 얻은 바를 그 얻은 바를 따라서 실선 관찰하여 다 잘 관찰해서 참 이런 그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불법을 통해서 이런 법문을 자꾸 이제 함으로 해서 사람이 평정심을 갖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딱 하면 전부 이치대로 돌아가는 게 환하거든요. 전부 이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그 이치를 못 본다고요. 이치를 못 보고는 허망된 욕심을 내게 되니까 실선 관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이러한 소득이 있었구나. 수기소득 이러한 소득이 있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또 이러한 소득이 있었구나. 금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금년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구나. 이런 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실선 관찰하여 지일체법이 개시자심하여 일체법이 전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 이 자기 마음인 줄을 알아서 이무소차이니 그 외에 더 집착할 바가 없어. 이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됐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내 주변과의 그 관계들이 이렇게 엮어가고 있구나. 지일체비 개시자심이라 모두가 내 자심, 내 마음 따라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내 마음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인데 소홀히 했으니 그 사람이 내인데 또 소홀할 수밖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이 뭐 상당히 빛나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어떤 인연을 해서 빛나는 일을 겪었는데도 뭐 아무 보답이 없어. 그런데 보답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서 이미 갚는 거야. 갚아가고 있어. 오히려 이쪽에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서 갚아가고 있는 도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은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뭐 조금 미안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갚고도 아직도 갚을 게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 관계에 뭐 조금만 뭐 어쩌다고 섭섭해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 눈앞에 거 그거 섭섭해 할 게 결코 아닌 거라 알고 보면 벌써 내가 훨씬 많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진 거 내가 조금 갚았으니까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소리 못 들었다고 해서 결코 섭섭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관찰해야 돼. 실선 관찰해야 돼. 관찰 안 하면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섭섭하고 또 딴 사람인데 그걸 말하게 되고 다 그게 이제 실수죠 전부가.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이무소착해야 된다.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잘 관찰하면 집착할 바가 없어요. 금방은 내가 훨씬 더 잘해졌지만 그전에는 상대가 훨씬 더 잘했는데 그건 계산 안 하고 지금 내가 잘한 것을 그저 머리에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섭섭해하는 거지.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제는 상대가 더 잘했잖아요. 오늘은 내가 잘했지만 그 오늘 것만 생각하잖아. 어제 상대가 잘한 것은 계산에 빼버리는 거야. 우정 뭐 빼고 싶어서 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놔두면은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설사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 손치더라도 그대로 감인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세상사가 전부 인연관계,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하나니 여시지에 이와 같이 알고 나서 이 보살지하야 보살의 지혜. 그쯤 되면 보살이죠, 뭐, 보살이. 그쯤 되면 보살인 게 그런 이치 잘 알아가지고, 묵묵히 참고 속은 좀, 뭐, 섭섭해도, 뭐, 내가 그전에, 덜 아픈 게 많았겠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만하기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의외로 생각지도 않던 어느 순간에 턱 돌아오는 거야. 생각지도 않던 어떤 그 기회에 뜻밖의 그런 그 소득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뭐 많이 경험하신 일 아닙니까? 여시지혜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보살의 지위에 그쯤 되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능 안준이라 보살의 삶에 잘 능히 안주하고 있다. 편안히 머물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고 또 아주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거는 좀 사람 관계가 연관되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좀 이제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다 알아들으시겠죠,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 저 말은 나하고 누구하고 관계를 스님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 거.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인연이 됐어가 그때 섭섭했었는데 그 얘기를 내 지금 해주는구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렇고 자식 관계가 그렇고 뭐 부모 관계가 그렇고 모든 도반 관계가 그렇고 일체 관계들이 다 그렇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 다음에 보살지위의 수승이라 보살지위에 있어서 아주 수승함을 이야기한다. 불자 저 모든 보살들이 작시 사유하되 이러한 사유를 짓되 이러한 사유를 짓되 아등이 수의 소입 재진이 우리들이 마땅히 응당 빨리 모든 지위에 들어가야 하나니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아등이 야거 지지중주하면 모든 지위마다에 머물게 되면은 성취여시 광대 공덕이니 이와 같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나니 구 공덕위에 공덕을 갖춘 뒤에 점이 불지하며 점점 부처의 지위 최고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현명한 사유, 현명한 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부처의 지위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 불지위에 부처의 지위에 머물고 나서는 능작 무변 광대 불사라 능히 무변 광대 가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는다. 그렇죠. 모든 이치를 환히 깨달아가지고 어디에도 매하지 않는 거예요. 매하지 않는다는 말 불교에서 잘 쓰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이라. 어둡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어떤 인연이나 어떤 사건에도 거기에 어둡지 않고 환히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환히 아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무변 광대한 불사를 짓게 되는 거지. 큰 불사를 짓는 거예요. 큰 불사를 짓는데 물론 뭐 물질적으로 뭐 큰 아주 화려한 그런 절을 한 수백 개를 짓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복지관을 잘 아주 지어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보조도 받지 않고 개인에게도 받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 모셔놓고 잘 편안히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참 조금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꿈인 거야. 노인들 나도 지금 그런 복지관에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훌륭한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 좋은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노년에 늘 연부를 하고 사경하고 예불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복지관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이제 광대한 불사죠. 그러한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고로 의한 상근 수습하여 마땅히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무유휴식하고 휴식하지 말고 무유피렴하면 피곤해하지도 말며 피곤해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보살에게는 휴식도 없어. 쉬려고 해도 쉬지도 않아. 쉬는 게 오히려 괴로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편해.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 무유피렴이야. 피곤함도 없어. 이 대공덕으로 이러한 큰 공덕으로 이자 장엄해서 스스로 장엄해서 그러한 능력이 다 갖춰져 가지고 그 마음껏 그러한 그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게 대공덕으로서 이자 장엄이라 자신을 장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해 보이겠어요. 아주 뭐 자신도 근사하지만은 남보게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보살진이라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그게 이제 보살행. 이 불교의 꿈은요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보살이 잘 되고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보살행을 잘 함으로 해서 세상이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런데 저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세상이 참 뭐 부정부패 부조리 뭐 그래가지고 엉뚱하게도 착한 사람이 억울한 어떤 일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뭐 법을 아무리 강하게 하고 뭐 벌을 많이 주고 뭐 늘 법을 만들고 뭐 하고 국가에서 하는데 인과를 가르쳐야 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서 참 내가 섭섭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짓 했냐? 네가 인과를 몰라서 그렇다. 그 인과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일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은 어른들도 인과를 배우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과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법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벌만 주려고 하고 그러면 법을 만들면은 법 만든 사람보다 더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서 법 피하는 게 벌써 나와요. 법을 피하는 게 건축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보면 전부 법만 피해 가는 것이 벌써 먼저 나와 있잖아. 참 그러니까 인과를 끊임없이 인과를 가르쳐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그래 모든 것이 자연 현상만 인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회 사람의 문제도 전부 인과로 돌아간다. 자연 현상은 인과로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아니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오면은 낙엽 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가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황도 전부 인과로 가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것도 정말 추호의 어떤 그 어긋남도 없이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 인과의 법칙은 인간 사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열심히 좀 교육시켰으면 하는 그런 글쎄요 저는 늘 그렇게 스님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또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지 늘 그 점이 안타까워요. 저게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벌을 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기 이전 원인, 씨앗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이게 결국은 세상이 조금씩 맑아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한 번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벌만 주려고 하고 법만 강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